주님이 며칠 전에, 며칠인지 한 일주일인지, 이번에 이제 성에 갔다 오고 나서 주님이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그렇죠. 늘 듣던 말씀인데 그런 어떠한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결혼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관계가 뭔가?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뭔가? 결혼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죠.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관계, 부부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과의 더 친밀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열망을 주님 앞에 또 표현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어저께 그저께 계속 우리가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광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또한 어저께는 우리가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쭉 보면서 성전을 주님이 회복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지막 때 타임라인도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같이 나누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친 장막에 딱 들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딱 놓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그게 바로 주님이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 왕의 보좌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주님이 특별한 결혼의 관계로 들어간 그런 차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가 주님과의 결혼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결혼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이요. 또한 그 다윗성 예루살렘이 주님과의 결혼의 관계로 들어갔다. 자, 그래서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간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장막에 딱 들여놨던 이 사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 바로 그것을 똑같이 이루시는 하나의 예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의 보좌가 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보좌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를 딱 세우시고 그분이 좌정하신다는 것은 원래는 왕이신데 지금도 왕이시죠. 그분이 왕이신데 왕으로서 보좌에 딱 앉으셔서 딱 대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은 결혼식이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아무리 얘기했어도 결혼식을 안 올리면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죠. 결혼식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 땅에서 신랑 신부 딱 우리 주례자가 선포하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됐음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눌 때 엄청난 그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그 신부됨의 그러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막 풀려지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아니 무슨 뭐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신부로 삼아? 우리를 신부로 삼아야지. 예루살렘은 저게 인격이 아닌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땅인데. 근데 하나님은 땅도 인격적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떨 때는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품과 같이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네가 나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님은 인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저 땅만의 의미가 아니라 저 땅에 사는 모든 그런 예루살렘의 거민들, 이스라엘 족속들 다 포함해서 어떤 종합적인 의미죠. 땅만이 아니라. 그러나 땅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포함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인격체로 부르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 예루살렘과 주님은 결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신부다 이런 말씀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야 이제 우리가 신부구나 그렇게 이제 감격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정확하게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좀 이제 자세히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분석하자.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해 들어가니까 우리가 신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우리 한번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를 가리키는 단어는 뭡니까? 성도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뭐 어린 양의 아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뭐냐면은 어떤 사이드에서 이렇게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이 신부가 이 아내가 입은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우리는 뭐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혼인
혼인의 의식, 만찬, 그 모임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거야. 이 잔치의 주인공은 따로 있고, 주인공은 신랑 어린 양 플러스 신부죠. 신랑 어린 양 신랑이시고 신부가 주인공인데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렇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을 향해서 동물들을 향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야,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 10처녀가 나오는데 그 10처녀가 보면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을 보면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가끔 이제 결혼식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2명 이제 남자 여자 와가지고 신부에게 들러리죠. 들러리. 아니, 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을 이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들러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 예식을 할 때 그들을 섬기기 위한 10처녀들이 가서 이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물론 이제 주인공이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신부가 마지막에 결혼식 할 때 뭘 이렇게 던지죠? 뭐라 그러죠? 부케. 부케를 딱 던질 때 그걸 딱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초점이 착 맞춰지죠. 그래서 와 박수 쳐주고 어떨 때는 축가를 부르면서 또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식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의 들러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처녀는 들러리예요. 신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신부가 누구라고 안 나와요. 아니 도대체 신부가 누굴까? 궁금하죠? 신랑은 있는데 신랑은 분명한데 신부가 누군지 잘 모른다. 자, 그런데 한 장을 더 넘겨서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신부가 누구다? 딱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가 단장이 됐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럼 신부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할렐루야.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리고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뭡니까? 왓. 새 예루살렘. 왓이라 그래야 될지 후라 그래야 될지. 영어로는 분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닌 다른 거는 왓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여기 신부인데 후라 그래야 될지 왓이라 그래야 될지.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통 해석을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곧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성도, 우리 한 사람의 그런 성도가 만이 아니라 한 성도들이 모여진 하나의 연합된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대해서 쭉 나오는데 11절부터 쭉 보면은 이거는 실제적인 상황이지 상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빛이 빛나고 뭐 기초석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성의 사이즈도 나옵니다. 사이즈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스타디온은 그것이 이제 한 1스타디온이 192m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2m.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은.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가 약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실 때 애굽강에서부터 어디라 그랬어요? 애굽강에서부터 위로 뭐 이렇게 지칭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보니까 대충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 길이가 그 사이즈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거기서 보좌가 있고 거기서 또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서 물이 흐를 때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잎사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상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쭉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성읍에 12문이 있다 그랬죠. 12문의 이름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문이 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문이 있다 그랬죠. 북쪽에 3개, 뭐 동쪽에 3개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보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에스겔서의 그 성읍에 대한 얘기를 보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것이 아라바로 가서 이 바다에 들어가는데 그 바다는 바로 사해바다겠죠. 동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리를 우리가 안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강은 바로 사해로 흘러가서 사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엔게디 혹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도 얘기하면서 거기가 그물을 내리는 곳이 되리라.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너무나 구체적이죠. 상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거기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로 들어가서 사해가 살아난다. 지금은 거기 정말 고기들이 안 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물이 들어가면서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바다로 변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을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데 그 에스겔서의 성읍이 또 여기 요한계시록에 그 성읍과 통한다는 거예요.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통치의 숫자니까 우리 교회가 통치할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만 볼 수 없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있는 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이 컨셉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서 몇 번 계속 갔다 오니까 예루살렘이 살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을 해요. 가면 좋아요. 예루살렘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더니 막 예루살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나더라도 막 가자는 거 꼭 가야 됩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뭐 이스라엘을 알면 됐지 뭐 꼭 거기에 갈 필요 있나 뭐 그랬는데 나도 한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갔더니 다른 거예요. 그 땅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와께서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간 여기 예수와께서 여기를 거니셨던 땅이야. 그분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제자들 훈련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그냥 옛날에 과거의 어떤 역사였지 그런 어떤 딱딱한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격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찬양을 부르십시다 그러면서 히브리 찬양으로 예수와 아니오헤오 이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찬양 가사죠. 계속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그냥 눈물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이야, 그 땅에 가서 예배하니까 뭐가 달라요. 왜 다를까?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감람산에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나를 거부하느냐. 너희가 이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막 우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왕이 어느 도읍을 정해서 그 도읍에서 딱 즉위식을 하죠. 대관식을 하죠. 그러면 그 도시는 바로 왕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백성들이 함께 대관식에 참여해서 왕을 추대하죠. 또 왕과 그 백성도 결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중동에 가면은 굉장히 아주 실질적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맺어도 좀 언약을 무시하죠. 언약을 많이 무시합니다, 요즘엔. 결혼해 놓고는 뭐, 내일 모레 그냥 딱 팽개치기도 하고. 그러나 언약이라는 건 그게 아니죠. 언약이라는 거는 생명과 생명이 딱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문화가 중동 지방에 가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고 구조가 달라요.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중동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러한 어떤 언약적인 주님의 그 관점을 그들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깊이 우리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 항상 구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62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2장. 자, 이사야서를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나타나지만 특히 이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아주 절절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를 보면서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이죠. 온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2장을 보면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정말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행동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를 갈망하는 그 주님의 갈망이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할 때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너의 이마에 새기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들도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이방 나라들도 축복이 된다는 말씀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도 왕관을 씁니다. 왕만 왕관을 쓰는 게 아니라 신부도 왕관을 써요.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4절에 보니까 이제 너에 대한 말이 나오고 너의 땅,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너와 너의 땅, 그렇죠? 그래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정확하게 보면요, 너는 헵시바다. 그리고 너는 삘라가 아니라 뭐죠? 내 땅은 삘라다. 그래서 너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너의 땅은 결혼한 여자라는 그런 뜻의 뷸라다. 이렇게 불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땅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땅이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헵시바요 내 땅은 뷸라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츠, 저 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 원어를 보면은 이제 결혼해졌다. 결혼하다가 아니라 그 수동태를 써서 be married, 결혼해졌다. 그 땅이 결혼한 바 됐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청년, 영맨, 청년이
벌진,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자, 이건 또 뭡니까? 아들들이 갑자기 왜, 이 원어를 보면요, 취하겠고가 아니고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혼한다라고 하는 위에 있는 단어 똑같은 단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할 것이다. 왜 아들들이 결혼을 해? 좀 어렵죠? 이야기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서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는 말씀은 그 위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대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내 땅이 결혼한 바 되었는데 그 땅에 누가 와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그 백성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결혼한다는 의미는 같이 산다는 거죠. 언약을 맺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같이 사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어딥니까? 예루살렘과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신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의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언약의 개념이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이해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또 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시고 또 우리들도 하나래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고 뭐 이런 어떤 하나됨의 원리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가면은 어떠한 이 1+1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헬라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1은 2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1+1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서 사실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 땅에 장차 거하여서 저 예루살렘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또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얼마나 친밀한 단어입니까? 그렇죠? 예. 다 우리 어머니들이시죠? 어머니들이 세 분 오십니다.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이방이 예루살렘에서 젖을 빨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그 아기와 엄마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죠. 하나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하나.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모든 말씀의 표현들이 뭐냐면은 저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거할 영원한 그런 터전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왕 대신 예수와 또 맞이하여서 그분의 보좌가 서실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 땅에서 저 터전 안에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 저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여기 아라바로 가서 사회까지도 살릴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된다. 자, 우리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약해요.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돼? 딴 데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킹덤하우스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뭐 인테리어 하느라고 뭐 엄청 돈 많이 들고 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도의 집을 계속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주님,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이제 딴 데로 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두 번 보고 가는데 그냥 계약 안 하고 가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않아요. 광고를 해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오고. 주님 뭡니까? 지금 어떻게 나가려고 보니까 또 이거 철거를 다 해야 된다는데 철거비가 엄청 더 많이 드네. 이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여기는 내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 의미 즉슨 팔지 말아라는 거죠. 네가 지켜라. 저는 이제 또 다른 생각. 주님 여기 이제 큰 교회들이 와서 유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 장소. 그분들이 와서 유지하고 나는 딴 데 가서 하려고. 그것도 안 돼요. 주님이 딱 지명하여서 네가 여기서 섬겨라. 주여. 기도하면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언제부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를 섬겼는데 여기에 오면은 뭔가 좀 특별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기도를 좀 많이 안 하고 그러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만 조금만 기도하면 또 금방 열려요. 열려가지고 주님이 막 임재하시고 여기서 천사를 봤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처음 이제 연속 예배 할 때 그때 2015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한 80일 정도를 했습니다. 80일 정도를 주일날 빼고 여기서 그때 우리 정양랑 집사님도 처음 오셨죠. 그때 처음 시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2시부터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0시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0시에 딱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제가 여기서 딱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장소가. 그래서 주님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또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그래도 되지 꼭 어디 가서 예배 우리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배드려도 주님 받으시겠죠? 받으시지 않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네가 지금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제단이 있다라는 거죠. 각자 그곳에 가서 그 장소에서 예배하고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 땅의 통치는 또 특별한 장소에서 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 신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이 저 땅에 주님의 임재가, 하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저 땅으로 오시는 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플랜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땅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냥 그 계획을 폐기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에덴 땅, 한번 정하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 주의 보좌를 세우셔서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요, 에스겔서 말씀처럼 나의 보좌를 두는 처소, 나의 발을 두는 처소,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주님이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주님의 발을 두신다. 거기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랬죠. 열방에서 초막절에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와서 여호와를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오는 족속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다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그죠? 자, 이런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는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바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왔는데, 다시 성경적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계획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원계획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 땅과 결혼하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밀함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과 결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땅에 결혼하셔서 그곳에 보좌를 펴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열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내지는 예루살렘의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거룩한 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요한계시록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은 결혼한 땅이다. 주님이 딱 결혼하신 땅이고, 주님의 속성은 그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또 주님의 그 사랑이시죠.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최종적인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요, 예루살렘의 데스티니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바로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이런 것을 섬기고 사역을 하고 특별히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분들은 축복도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근데 공격도 많이 받아요.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어떤 법칙이 없는 것 같지만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 땅을 중심으로,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가 어떤 세력을 잡아서 그의 활동의 초점이 어디냐면 또 저 땅을 침략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저 땅을 침략하면서 엄청난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저 땅을 주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저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파하시고 저 땅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이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강림하여 오심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저 땅에서 대관식을 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우리 구원도 바로 주님의 저 회복의 차원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구원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죽었던 사람들은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째 부활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데 예수님이 왜 재림하여 오시느냐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차원의 의미는 당신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되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이 황폐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된 백성들을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 자리에 딱 들어가실 때 우리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저기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원받아서 저 하늘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바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나 좀 너무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천국 가가지고 좀 편하게 좀 이 세상 이 굳은 일을 안 보고 그냥 천국에 가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
주님 빨리 좀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했다가 주님 내가 지금 죽어서 지금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왜 아닙니까? 제가 아는 구원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 답이 없으셨어요. 곰곰이 생각하죠. 아니 왜 아니라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내가 걸어가야 될,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나? 그것도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린 그 믿음의 신앙으로 힘드니까 그냥 그랬다가 이게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할 때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거기 가면 편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치자들로 또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힘들어요. 그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왕의 통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를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지. 힘들다고 주님 내가 천국 가서 좀 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로 그러한 구원의 데스티니,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저 예루살렘에 주님이 서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계시록과 이사야 62장이 쫙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우리만 신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신부죠.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교회가 또 신부라 그랬으니까. 또 이스라엘도 신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신부요. 교회도 신부요. 또 예루살렘도 신부다. 그럼 신부가 3명인가? 신부가 3명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그 신랑의 심정,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자 하시는 그 열망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막 부딪혀 올 때는 그 예수님이 또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또 주님이 대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놀라움이죠. 모든 교회를 향하여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신부로 대해 주십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신 분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아니 뭐 나만 신부인 줄 알았는데 나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다 사랑하시네. 그러면서 조금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저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야 돼? 그래야만 감격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사랑하시네. 어떨 때는 저 사람은 더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은 전 모든 교회에 또 신랑이라 그러시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신랑이라 그러시네. 뭐야?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똑같은 기쁨의 정도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네, 꼭 저 사람은 아니고 나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나도 그 사랑을 누리고 저 사람도 누리면 좋은 거죠. 우리가 연합될 때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또 그런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킹덤 하우스 그러면은 킹덤 하우스가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킹덤 하우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하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우리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 것처럼 우리 킹덤 하우스가 또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린 양의 신부이십니다. 똑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얼마나 친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 우리가 보면 너무나 구구절절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가서의 말씀 보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친밀한 그런 언어로 막 고백을 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고백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축복되게 우리가 봤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나 너무 힘들어. 오늘 가야 되긴 하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서 못 가겠는데요. 그럴 때 이제 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죠. 예,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럴 때 많이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주시지만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을 부어주사 그를 영화롭게 했던 그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나만 말이 안 되네. 나와의 독특한 그런 만남, 교제. 어떤 내용은 주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듣는 음성을 다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와 나의 은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물론 악한 일을 하면서 그거 비밀이다 그런 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얘기해도 나쁠 건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이거는 너와 나의 그런 대화다. 그 비밀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죠. 부부와의 그 모든 만남의 모든 얘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시시콜콜 부부간의 모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다른 이제 배우자의 다른 상대가 생각하기를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과 나와의 그 친밀한 이 관계를 왜 다른 사람한테 막 떠버리고 다닙니까? 자랑하듯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 이 세상에 똑같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단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키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이들 자랑한다고 우리 애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있는데 조금 애들이 크면 7살, 8살 됐는데 이제 우리 애가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엄마 그게 얘기해? 그러면서 옆에서 막 찔러요. 이거 어때?
그러면 아이가 상처받죠. 야, 네 얘기 뭐 알면 어때? 그러고 막 하면은 아이가 어린 나이지만 상처받습니다. 왜? 엄마와 나와의 독특한 관계에서 나의 어떤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엄마하고 나하고 알기를 원하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지혜로운 엄마는 그래 미안 그리고 아이랑 잘 얘기를 해서 아이를 잘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요 엄마. 그러면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건데 아이가 일단 그걸 원치 않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좀 물러가 줘야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특별하다. 그거를 아이에게 인식시켜주는 과정인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많이 실수를 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결혼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결혼의 관계와 그 친밀함의 어떠한 계시가 이 마지막 때 메시지와 함께 잘 엮어지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주고 뭔가 이게 인간적인 어떤 흥미를 채워주는 차원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말씀은 철저히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 때 그러한 심판을 하시느냐?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아가 오셔서 막 포도주 즙 틀을 밟듯이 그들 막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느냐? 그들 향한 심판인데 그들 왜 심판하냐면은 나의 눈동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신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신부를 건드린다는 것은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거기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바로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결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많이 추구할 때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해도 결국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경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웨스홀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부산에선가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예배를 하면 주님이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고 많은 시간을 부르짖고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래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신부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안 오실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 부인, 우리 아내들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요? 한술 더 당신은 이렇게 게을러요? 그러면서 그 종자까지도 막 들먹이면서 이렇게 되면 남편이 딱 기분이 확 상하면은 오히려 더 안 해요.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해. 나 바빠 하고 핑계 대면서 은근하게 더 안 해줍니다.
네, 여보, 당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당신 너무 멋진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몇 마디만 하면 남자들은 그냥 마음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기쁨으로 해주게 되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친밀함으로 우리 깊이 나가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친밀함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시다. 모든 걸 다 주시진 않아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함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 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주님. 그랬는데 이제 어떨 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니까 아니 주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과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런 거죠. 우리 부인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 부인을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고생 안 하도록 해줘야지 사랑이지.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말만 사랑한다 그러냐고. 실제 상황이죠. 우리 가정에서 실제 상황.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나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해달라는 거 안 해줘. 이게 이제 아이들의 투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제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그 사랑 안에 더 가까이 계시지만 그 고난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샥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친밀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는 주님이 안 바꿔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바꿔주시지 않고 그냥 고난 가운데 아직은 두는 이유도 뭐냐면은 친밀해지기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죄로 더럽혀진 이 마음들이 그냥 좋은 것 주고 잘되고 뭐 축복되고 가면은 오히려 또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더 다치고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을 자꾸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막 가는 거죠. 그냥 주님이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아가서를 보면 주님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 그 친밀한 사랑을 거두실 때가 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갈 때 주님 친밀한 사랑을 거두실 때. 또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연단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친밀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친밀함을 거두실 때가 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밀한 임재가 있을 때는 주님이 사랑해요 하기 쉽죠. 너무 쉽죠. 그런데 주님의 친밀한 그런 느낌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 어제까지는 은혜를 주시고 막 기쁨을 주시고 오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사랑의 주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막 주님한테 발버둥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참으시고 우리가 막 주님 앞에 막 뭐 투정 부리고 막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묵이 계속됩니다. 침묵.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막 엄마한테 막 해도 엄마가 뭐 그냥 요지부종 가만히 있으면은 그 아이가 막 하다가 왜 그러지? 이거 내가 때를 써도 안 통하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듯이 이거 주님 앞에 막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별로 통하지가 않네. 이거 그러면 잠시 방황할 수도 있죠. 뭐 딴 데 가서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겠죠. 이런 방황이 꽤 오래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몇 년, 몇십 년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세상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같은 그 주님의 그 포도주와 같은 그 기쁨을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라.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걸 추구해서 우리 한번 즐거워보자 하고 막 작정을 하고 기뻐해 보려고 해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주님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내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이죠. 회개가 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을 누리는 것은 처음 것과 똑같은 주님의 사랑인데 다르죠. 내가 이 풍랑을 겪고 나서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은 똑같은 만남이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저 예루살렘에 다시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것은 이전에 솔로몬 시대 때 임하였던 그 영광과 차이가 있습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감격이나 감사나 또 우리 안에 계시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탕자가 그 이전에도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을 누렸는데 그냥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맞아주신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계시가 있는 것이고 경험이 있는 것이고 더 견고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진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계시는 견고한 것입니다.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계시가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이제는 우리의 계시는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 62장에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신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내가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취하는 기쁨을 내가 보면서 나도 그 기뻐하기 원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주인공이다. 저분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에 나는 감격하고 있다. 그 기쁨을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부를 취하십시오. 당신의 신부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의 신부와 결혼하시는 그때의 어린 양의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울까. 주님이 저기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대관식을 하실 때 그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울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주님 그 기쁨을 주님이 속히 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 왕이 오시는가라는 보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저 멀리에서 왕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저 멀리에서 언젠가는 오신다. 알아요. 그러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시겠지. 저기 멀리서 오시는 거 봤으니까 오실 거야 하고 딴짓하는 게 파수꾼이 아니라 그 왕이 오셔서 가까이에 오시는 길을 계속 주목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저분이 이 길로 오실 것 같아. 이 길로 오실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은 이 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문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파수꾼이죠. 파수꾼들이 주님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하심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바로 파수꾼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 절만 더 보겠는데요. 52장, 이사야 52장에 보면은 또 파수꾼들이 나옵니다. 자, 52장 7절에 보면은 함께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자, 시온으로 주님이 돌아오실 때 파수꾼들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노래한다. 일제히 연합해서 노래한다.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는 거죠. 연합적인 이제 파수꾼 사역이 뭐냐면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구원자이시다.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길래 기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딱 가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찬양만 하네. 찬양만 하는데 무슨 기도의 집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집에서 주로 우리는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가장 탁월한 기도가 바로 찬양이죠.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다윗을 택하시고. 그래서 또 마지막 보면은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것이 바로 파수꾼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됩니다. 아, 어딘가에서 노래가 들린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파수꾼들이 막 노래를 할 때, 아, 저기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구나. 주님이 힘써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수꾼들은 누구냐면은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오시는 그 왕을 보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그분이 최종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분을 계속 파수하는 거예요. 와치하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목동이 그 양을 지켜보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오시느냐? 왕이 어떻게 오시느냐? 어디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왜 그것을 살피느냐 하면은 그분이 그 성에 입성하실 그때에 그분과 눈을 마주칠 수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 날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어디에 있을 겁니까? 저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와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와치하는 것의 또 한 가지의 일은 뭐냐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까? 어떤 분이 제가 엔타임 그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엔타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뭐 성경적으로 살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오히려 전도하고 사람들 구원하고 그렇지 뭐 에너지를 뭐 성경 뭐 그렇게 자세하게 뭐 엔타임 뭐 예수님의 재림의 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직설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살짝 얘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와치하기 위해서 엔타임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중보하고 또 그 길을 예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마이크 비클 목사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 엔타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때 계속 말씀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지나면서 이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빨리 죽지 않는다면 그 전에 뭐 하늘에 가서 또 기도하겠지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딱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이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해라. 뭐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도 있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엔타임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파수꾼이 되어줘야 된다. 왜? 주님을 그 날에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있었죠. 끝까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는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엔타임의 모든 스토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잘 배우고, 그러나 다 모르죠. 다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구절구절이 우리 안에 굉장히 친밀해 있는 사람은 이제 센스가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다 모르죠. 확실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지금 이때에 적용되는구나 알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또 우리가 다른 선지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일이 있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또 겸비해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타임의 말씀은 항상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너희가 그날에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의 거룩하신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친밀함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날의 감격을 또 지금 현재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저께인가 그런 말씀드렸죠. 장차올 그 영광에, 장차올 그 구원의 영광을 오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노래한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킹덤하우스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나가려고 많이 발버둥 쳤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낙심도 되고 막 그랬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여기서 내 생각으로는 이제 사람도 좀 많이 오고 막 연속 예배가 계속 이제 아이합처럼 매일같이 예배가 있는다든가 그러면은 뭔가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저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기타도 안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고 찬양 틀어놓고 내가 없는 동안도 이제 하나님 찬양 들어야 되니까 틀어놓고 가죠. 전기세가 좀 나더라도 불도 켜놓고 가고 주님 저 찬양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왔지만 주님은 너무 의미를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켰다. 문지기로서 이 제단을 지켜왔다. 버리지 않고
어쨌든 제가 지켰으니까 이제 여기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재정이 어려울 때도 재정도 또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또 다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근데 여기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있어요. 말씀을 주셔요. 기도해라. 그러면 저는 뭐 이제 말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말씀 전하는 시간이 없으면 혼자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연합 모임이 있는데, 전에는 뭐 다윗의 장막 제가 별로 못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입에서. 근데 여기서 먼저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2000년인가? 그때 이제 처음 스쿨을 하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를 그때부터 이제 선포를 했는데, 다윗의 장막 할 때 그때 내 심정은 사람들이 전혀 모를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다윗의 장막 하는데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 처음 듣는 사람 다 처음 듣는데요. 다윗의 장막?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조차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계속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더 주시더라고요.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해를 더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게 엔타임까지도 연결되는 거다, 그런 걸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만나는 우리 연합 그 목사님들도 별로 다윗의 장막 뭐 먼저 얘기하는 사람 많이 못 들어봤어요. 가끔 뭐 얘기할 때가 있지만,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그분들이 다윗의 장막을 막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다고. 이번에 또 웨스월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이 친밀함이나 또 다윗의 장막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말씀들을 쭉 풀어놓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예언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전부터 느꼈는데 저분은 다윗의 장막에 영성으로 예배를 하시는구나, 그 친밀함으로 느꼈는데, 우리 강사분이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해와 계시가 이 목사님들 가운데 점점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보면 주님이 뭔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무브먼트나 이런 흐름이 흘러갈 때 가장 먼저 그거를 취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막 가다가 주님이 너는 이제 또 이쪽으로 또 새로운 거에 가 있어. 하다 보면 또 그 뒤에 사람들이 그걸 이어서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커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저는 이제 또 딴 데로 가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거 얘기해도 나 그런 거 처음 듣는데, 그런 곳에 항상 있어. 근데 하고 가면 또 이게 이제 커지고, 그 예중에 HIM도 그렇고, 물론 HIM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건, 나는 이제 초창기에 뭔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합도 초창기에 이제 한국 들어올 때 초창기 좀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호정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막 기도해 주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존 물린디 목사님도 그렇고, 또 게더링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을 처음에 제가 딱 타고 가는데 주님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구나. 할렐루야. 기쁨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주실 때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하라 그러면 또 전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 그것이 활성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또 파수꾼들은 주로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모든 계시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누리는 것은 다른 쪽에 가서 터지고 부흥의 불이 붙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나 계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집회를 해라 그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성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성회를 해라, 잠실주 경기장에서 거룩한 대한민국 성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했죠. 그래서 그때 선포된 그 거룩한 대한민국 성회는 2013년도에 잠실에서 했는데, 숫자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빈약했지만 비도 오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세션마다 선포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주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국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저기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와 또 화해, 부흥, 연합, 그 남북한의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가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도록 축복하고 선포하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경기장에서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선포했는데, 자, 성회 끝나고 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낙심도 되고 뭐 이게 꼭 필요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 해에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이 나라가 막 어려워지고,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어서 막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지금 또 다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14년 이후에 지금 딱 10년 됐네요. 그렇죠? 2013년도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번에 성회도 하고, 대한민국을 코리아를 큐리아로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런 메시지들이 다 뭡니까?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죄송합니다. 예,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예,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큐리아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맥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열방을 향한 어떤 제사장적인 국가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는 나라로. 섬기는 나라.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또 선지자는 오셔서 이 기도의 집에 부르심이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가 기도의 집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경기장에 가서 성회를 하면서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런 모든 메시지들이 이제는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만은 아니었겠죠. 우리가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고 중보자들의 기도, 중보자들의 경배 이 모든 것들은 미리 쫙 하셔서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대한민국의 이제 부흥과 그런 큐리아로서의 데스티니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이 대한민국 가운데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또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도 문제가 많잖아요. 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다 의미가 있다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이 우리로 하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일을 쉬지 않고 계속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윗의 장막이 방금 걸어오셨습니다. 다윗의 장막 머리가 흰 다윗의 장막 사명을 받으신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아니 지금 그냥 기도만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마지막 그 임하심이 바로 결혼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저 땅 예루살렘과 연합되어 주시며 또한 우리와 연합되어 주시며 저 자리에 하나님 통치의 보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그 신랑 되신 그 열정적인 사랑이 신부를 향하여 지금도 불타고 있는데 주님 신부와의 그 연합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사랑을 위하여 그 결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파수꾼으로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또한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더 그 열정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시온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이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로 또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또한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랑 되심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사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도 이루시고 이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과 이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와를 준비하기 위하여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날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세우시옵소서. 현재적으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저 이스라엘 땅을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저 땅에 그 유대인들, 주를 믿는 백성들, 하나님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 땅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저 땅에 평강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저 땅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저 땅에 오시사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날을 또한 우리가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심과 같이, 예,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이 신부를 취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하나님 베풀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